오늘 사도행전 17번째 시간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선택은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인생을 점점점 알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지혜로워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 선택한 것에 대한 반드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사람을 지혜자라 그래요. 그래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자연의 법칙 가운데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선택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 반작용도 분명히, 부작용도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유지해가는, 이 현상을 유지해가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기대하지만요, 좋은 일을 소망하고 시작하지만 나쁜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니고요, 좋은 일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끝맺음을 하지 않는 일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모든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결코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깨달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다른 길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이단으로 빠져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선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은 한 가지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의 선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어떤 걸 선택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해서 선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후회와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인생을 실패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반드시 있어요.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면 어느 곳에는 분명히 가뭄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그 누군가는 돈을 많이 잃은 거예요. 우리 작년만 해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그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번 사람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만큼의 차익에 빚을 진 거예요. 누군가는 그만큼 빚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번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택 안에서는요, 작용과 반작용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 앞에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은 뭐냐 하면요, 선택에 따라올 결과를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선택 그 자체의 가치를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에 내 삶 가운데 다가올 피해를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어려움이 어떤 겁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애쓰고 애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삶 가운데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왔어요. 근데 어떻게 잡혀왔느냐? 그냥 잡아와 버렸어요. 너무 다급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과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솔로몬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순식간에 잡아와 버렸습니다. 너무 다급하게 잡아온 거예요. 잡아오고 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이들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았던 이들은 겁쟁이였거든요. 불과 몇 달 전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광장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우스워 보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3년 반을 따랐던,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를 그냥 한순간에 배신할 수 있는 그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잡아와서 협박을 하면 또 입을 다물겠지, 말을 바꾸겠지 싶어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열었어요. 이튿날 공회를 열었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권세 있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 앞에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눅이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워할 거라 생각하고 그들을 책망하게 했을 때 오늘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13절이 뭐라 그럽니까?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담대하게 말한 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옆에 그렇게 병이 나은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병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의 담대함과 그 앞에 증거가 있으니까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 정도 되면 그들의 선택을 바꿀 법도 한데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협박하자였어요. 그들을 겁먹게 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자 이 얘기였어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이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락함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를 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누구도 예수를 버렸습니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를 같이 버렸습니다. 버린 건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버린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예수가 삶의 주춧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어서 이제 다시 인생을 세워가고 있어요. 다시 세워가는 과정 앞에 서 있고요. 똑같이 예수를 버렸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자기가 처음에 선택했던 것과 동시에 이 모든 삶들을 이어갈 수 있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선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이제는 부인하진 않아요. 예수를 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가 누군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말하는 예수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삶의 증거가 되고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지는 말자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인정하겠으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인정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합의를 봅시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예수 믿는 것은 자유고 나도 예수를 인정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야기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중하겠느냐? 나는 오늘 예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내 삶에 이제 머릿돌을 쌓고 내 인생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선택과 결정 앞에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이죠.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고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믿음의 걸음으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위협하는 그 일이 실제가 되더라도 나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기에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냐 아니냐에 대해서 예수도 맞지만 선택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선택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올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것, 예수로 우리의 삶을 다시 쌓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로 머릿돌 삼는 것이라고 그래요.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는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정확한 가르침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있고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그분이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면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주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껏 그들이 만들어낸 것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메시아고 어떤 것이 메시아고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신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운데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우리 가운데 따라가야 할 표대가 생기고 우리 가운데는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른 이견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계속 말한다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선택, 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삼았을 때 그들에게는 붙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똑같이 예수를 버렸지만 다시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앞에 그들이 잃어버릴 것을 보고 그들이 피해볼 것을 보고 여전히 그들은 비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자. 이제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으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이제 이 예수가 퍼져나가는 것만 막아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저번 주부터 함께 나눴던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예수가 우리 삶의 출발이 되는 것, 예수가 우리 삶의 마지막이 되는 것. 그 선택 앞에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망설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전히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은 알겠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내 삶의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함께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 가지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가 그 비유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를 선택하려거든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 잃어버리는 것이 감당할 수 있다면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떠나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러면 누가 당신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그렇게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따라오라면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언젠가 이것을 진지하게 선택할 날이 올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낭만적이진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행복한 꽃길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예수님 또한 그러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수를 선택하는 것, 오죽하면 고린도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어떻게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때 기도 모임 때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를 선택해가는 그 삶조차 출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만큼 피해도 있고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불이익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되든, 그 선택의 삶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든 내가 단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출발이고 나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만을 선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고 두려워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내 삶에 피해가 올까 봐, 내 삶이 무너질까 봐,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사라질까 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숨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 특히 어떻게 보면 진리가 사라져버린 시대일 수도 있어요. 사사기 시대가 말하는 것처럼 각자의 진리가, 각자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에 사람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 부흥의 시대도 아니고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도 아니고 마을마다 집집마다 교회가 넘쳐나는 시대가 아닌 이 시대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을 꿈꾸고 있을 때,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회복되고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로 많이 포장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야기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건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이 예수 앞에 우리의 삶을 걸어간다는 것, 우리의 미래를 담보 삼는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보장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만을 선택한 사람들의 역사였고요.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온 자들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가 이 지구촌 60억 인구의 대부분을 뒤덮었고요. 지금도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은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만 선택한 사람, 예수만 그 사람 가운데 기업 삼는 사람, 예수만 목적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들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만 선택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조금 고단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피곤하게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만 선택하고 예수가 주시는 기쁨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표대 제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